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 새롭게 더 거룩하게 금년 주제의 말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새벽에 지난 한 주간 여호수아서를 우리가 새롭게 시작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우여곡절 끝에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원했던 건 아니지만 그들의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40년 동안 광야에서 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난관을 거치면서 지나오다가 이제 드디어 하나님 약속하신 땅 여리고 바로 그 건너 요단강 건너 모압 평지까지 도착하게 되고요. 거기서 모세의 사명은 끝나고 여호수아가 새로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움을 입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통해 이제 새롭게 새 역사가 열리는 그 기록이 바로 여호수아서 1장이고요. 그래서 이 말씀은 미국 대통령 선거 끝나고 새로운 대통령 취임식 때가 되면 대통령이 여호수아 1장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펴놓고 거기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합니다. 하나님, 새 역사가 이제 열립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지도자로 새 대통령으로 세우셨사오니 함께 하셔서 주어진 사명 또 미국을 또 온 세계를 이끌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선서하는 그런 장이 바로 여호수아서 1장이고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우리도 다시 새롭게 새로운 시작을 여는 그런 결단과 은혜가 우리 속에 있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시작은 적당히 아무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하다 나올 때 수많은 고비가 있었고요. 그 고비를 난관을 다 건너뛰고 나왔습니다. 그들이 가나안이라고는 하나님 약속하신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거기서 새로운 시작을 열기 위해서는 첫 번째 난관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요단강입니다. 요단강을 건너야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고요.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면 요단강 건너야 되는데 요단강 건너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때는 곡식 거두는 시기라고 3장 15절에 말하는데요. 당시 요단강 곡식 거두는 시기이면 3, 4월쯤 되는데 이때는 레바논의 눈들이 녹아가지고 수량이 많아지고요. 또 우기, 비가 오는 철이기 때문에 이때만큼은 강둑에 물이 넘칠 만큼 그렇게 물이 많은 곳이 바로 이때거든요. 그런데 거기를 건너야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들에게 첫 번째 난관이라고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2절 같이 읽어볼까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자, 시작. 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요단을 건너가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신 대로 요단 강물은 넘치는 때라고 말씀했지요. 거기다가 장정만 60만, 거의 150만, 200만 가까운 숫자가 배가 있어도 건널 수 없는 그 강을 어떻게 건너가라고 하는 것이냐. 그러나 여호수아는 자기가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를 어떻게 건넜는지를 경험한 사람이었었고요. 하나님께서 다시 그 역사를 모세를 통해 역사하신 것처럼 내게 역사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여호수아 속에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담대히 요단강 건너는 그 난관에 극복하는 과정을 인도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 겁니다. 근데 한 가지 모세와 다른 점은 모세는 카리스마적인 지도력을 가지고 있어서요. 하나님께 말씀을 받으면 명령해서 끌고 가는, 그래서 모세 인도 따라 나가는, 홍해바다도 여러분 아시는 대로 백성들이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지팡이로
바다를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그때 동풍이 불어서 바다가 열리며 길을 내서 건너갔던 사건이 우리가 잘 아는 홍해바다 사건입니다. 카리스마적인 지도력을 가졌는데 새로운 시대에 열려서 이제는 여기 보니까 요단을 건너가기 위해서는 백성과 더불어 해야 한다. 홍해바다는 하나님이 다 열어놓고 그냥 건너가면 됐는데요, 요단강은 방식이 달랐습니다. 온 백성들이 강을 향해 출발해 나가면서 제사장이 법궤를 메고 요단 강물에 들었을 때 한 발 들었으면 조금 열리고 두 발 조금 열리고 조금 열리고, 제사장이 각 중앙에 들어갈 때 거기 강이 열려가지고 강물이 길을 내가지고 건너가는 사건, 우리가 3장에서 새벽에 함께 읽었습니다. 무엇을 말해주냐 하면은, 모세는 카리스마적인 지도력을 가지고 이끌었지만 여호수아 너는 이제 백성과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그들 속에 품고 함께 나가는 그런 공동체 지도력, 그걸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지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개척할 때야 목사님 한 분이 카리스마적인 지도력 가지고 나를 따르라 그래 끌고 갈 수 있지만, 교회가 어느 정도 이제 규모가 되고 또 커지고 또 일들이 많아지고 그러면 독단적으로 한 사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온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온 성도가 더불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세워나가고 함께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나가는 공동체 리더십,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지요. 오늘 우리가 금년 다시 새롭게 시작하며 온 성도와 더불어 금년에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 같이 봅니다. 내가 모세에게, 자 시작. 한 단계 더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말하기를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먼저 가나안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먼저 땅 밟기를 하라, 그 말입니다. 너희가 밟는 곳, 발바닥으로 밟는 곳, 그걸 너희에게 주겠다. 무슨 말씀입니까? 불로소득 공짜는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미리 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가서 땅 밟기를 하고 땅을 밟으면 밟는 대로 주시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그들이 여리고성 난공불락의 성이었거든요. 그리고 여리고성 안에 있는 가나안 백성들은 아주 힘이 세고 키도 크고 등치도 좋고 훈련 잘 되고 굉장한 그런 군대를 소유한 그들이 여리고성 안에 있는 주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를 들어가서 성을 함락시키는데요, 그들하고 전쟁에서 이겨서, 어림도 없는 일이고요, 가능성도 없는 거였어요. 그들이 한 일은 여기 이 말씀을 듣고 너희들이 밟는 곳은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래서 그들이 땅 밟기를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밟아야 되겠습니까? 하루에 백성들 모두를 데리고 나가서 성을 한 바퀴 돌아라. 다음날 모든 백성 데리고 새벽 일찍 나가서 한 바퀴 돌아라. 셋째 날 또 한 바퀴 돌아라. 넷째 날 또 한 바퀴 돌아라. 돌고요, 여섯째 날까지 6바퀴 그 땅을 밟습니다. 그리고 7째 날 되면 7바퀴를 돌아라. 그러면 그 성이 무너지게 되고 너희들이 그 성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잘 아는 여리고성을 소유하는 소유의 과정입니다. 오늘 우리 무슨 일을 할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약속하실 때 하나님 약속이 그저 가만히 있어서 이루어지는 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가서 우리가 움직일 때, 땅 밟기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소유해 주신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이룰 때 어떤 기도 제목이 있든지 뭐가 있든지 거기에 눌려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가 나가서 땅 밟기를 할 때, 움직일 때
그때 하나님께서 움직이는 대로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실 여리고성 그 땅 밟기 할 때도 새벽에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을 도르라, 땅을 밟아야 줄 거니까 하나님 그냥 주시지요. 그 밟다가 만약에 땅 밟기 하다가 위에서 화살이라도 쏘아대면 우린 죽지 않습니까? 화살은 간두고 돌멩이를 집어 던져도 밑에 밟다가 맞아 죽기 십상인데 어렵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네게 밟는 곳을 주겠다. 그들이 이 말씀을 믿고요. 말씀 믿고 땅 밟게 할 때 하나님 주시는 거고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움직일 수 있을 때 하나님 그대로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실제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소유하기 위해서 33번의 전쟁을 치릅니다. 여호수아 쪽 전쟁의 기록들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전쟁 우리 6.25 전쟁 한 번 했는데도 6.25 전쟁에 관한 전쟁 겪은 세대들은 늘 몸서리 치며 다시는 전쟁이 있으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무려 33번의 전쟁을 합니다. 전쟁 게임을 했다는 게 아니에요. 실제 전쟁을 합니다. 목숨을 걸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전쟁에서 32번을 이깁니다. 그리고 만만히 봤던 아이성이라고 작은 성, 내일 새벽에 읽게 될 텐데요. 그 작은 성에서만 실패합니다. 근데 그 성의 실패가 뭔지를 다시 그들이 깨닫고 돌이켜서 나중에 두 번째 공격으로 아이성까지 점령을 해서 33번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그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그 승리의 비결, 그게 성경 여호수아에 나오고 있는데요. 핵심이 바로 우리 성경의 9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내가 내게 명령한 자. 시작. 네, 여호수아의 그 승리의 비결, 여호수아는 상승장군이라는 별명이 있어요. 33번 전쟁에 32번 이기고 한 번 실패했다가 그것도 또 다시 승리하고. 그런데 여호수아 승리의 비결이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이 6절, 7절, 9절 반복해서 나옵니다. 살찌 사람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그려보시겠습니까? 여기는 모압 평지입니다. 이제 그들에게 요단강이란 건너야 될 강이 있습니다. 건너가면 바로 땅을 차지하는 게 아닙니다. 여리고성이라고 난공불락의 난관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갈 때마다 각기 성들이 있었고요. 성 안에는 훈련된 백성 가나안 원주민들이 있었고, 그 땅을 차지하기, 그 일을 시작해야 되는데 그동안 자기들이 이끌었던 모세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죽고 나니까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불안하고 두렵고,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아니, 모세가 죽었는데 괜찮을까? 난관들은 하나도 해결된 게 없는데 과연 이걸 다 소유할 수 있을까? 사람들 심령 속에 그림은 그려질 거예요. 저희가 그 젊을 때 박정희 대통령이 몇 년입니까? 18년인가 통치를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새벽에 TV를 틀었더니, 그때는 뭐 흑백 TV인지 칼라 TV인지 기억은 잘 안 나지만 흑백판으로 대통령 서거 이렇게 나오면서 대통령 죽은 그 자막들이 나오고 뉴스를 막 해대기 시작하는데요. 그때만 겪었던 분들은 괜찮을까, 나라가 이북이 쳐내려오진 않을까, 전쟁이 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혼란과 복잡한 일이 있었고요. 실제 그 일이 끝나고 나서 우리나라는 극도의 혼란스러운 사건이 있어가지고 뭐 온통 나라가 다 뒤집어지는 그런 극도의 혼란 속에 우리가 빠져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아는데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모세가 인도하다가 그거와 비교가 되지 않는
카리스마적인 지도자 모세가 죽고요, 없고, 새로운 지도자는 모세의 수종자, 모세를 따라다니며 종노릇하던 그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었다고 하는데, 과연 모세만큼 할 수 있나? 모세만큼 데려갈 수 있나? 불안과 두려움이 백성들에도 있었고 여호수아에게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너는 중대한 역할을 해야 되는데 내가 네게 말한 거 아니냐, 내가 주겠다고 약속한 거 아니냐, 그러니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여기 이 말씀,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새벽에 얘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에는요, 하나님의 약속이 담보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니 그 말씀이 그대로 될까? 해결될 수 있을까? 염려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에는 하나님이 시행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응답이 담보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서 놀라지 마라. 그래서 불안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맞아.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요, 중요합니다. 난관을 극복하는데 담대함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우리가 어떤 질병의 난관이든지 사업의 어려움이든지 환경의 조건이든지 하여튼 내 힘으로 안 돼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문제 있을 때, 이때 우리가 거기에 눌려 두려워하면, 거기 눌려 불안하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난관 극복하려면, 가정도 그래요. 가정에 어떤 어려운 일이 있다고 칩시다. 가족 중에 하나가 누가 심각한 질병으로 이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치든지, 아니면 사업이 실패해가지고 가정이 갑자기 어려운 부도 같은 걸 맞아가지고 이제 힘든 부분이 생겼을 수 있잖아요, 살다 보면. 그럴 때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여지껏 붙들어 주셨으니 더 좋은 길을 내실 것이다,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한 마음이 돼서 나가면 극복할 수 있는데, 그때 만약에 그들이 불안해하고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우리는 큰일 나지 않았느냐,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니냐, 왜 이렇게 원망하고 한다고 치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이 있어도요, 온 백성과 더불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 함께 하실 것이다, 한 마음으로 담대하게 나갈 수 있으면 승리할 수 있는 거고요. 난관에 눌려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투고 책임 회피하고 이런 수준이 되면 결국 그 문제 때문에 무너지는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들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위기에 고난이 있을 때 이 말씀을 생각해야 돼요. 저도 여러 가지 살아오며 많은 고비와 난관이 있었고요, 교회를 개척해서도 그렇고 여기까지 오는 동안 많은 고비들이 있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이 말씀을 생각합니다. 내가 내게 말한 것이 아니냐, 내가 내게 맡긴 것이 아니냐,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라는 말씀을 되새기며 움직일 때 하나님께서 모든 난관을 이기게 하시고 건너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린 그 과정을 교회가 여기까지 오면서 함께 보아왔고요, 우리 이 모든 일의 증인들입니다. 금년 한 해도 우리가 다시 새롭게 시작하며 우리가 어떤 난관과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할 때 우리는 불안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온 성도들이 한 마음 돼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헤쳐나갈 때 금년 안에도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앞부분에 얘기합니다. 이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으면 우린 어떤 환경, 어떤 난관, 어떤 문제를 만나도 담대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담대함을 잃지 않을 때 우리는 승리하는 자 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고요, 우리는 믿고 나가면 하나님 역사하는 거지요.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듣고요, 11절
결단하는 내용이 11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양식을 준비하라. 자, 시작. 네, 여호수아 하나님 말씀 듣고 백성에게 선포합니다.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강을 건너겠다. 엄청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혼자 건너가는 겁니까? 그럼 사흘 안에 걷는 것도 시간 많겠죠. 그러나 그 수많은 백성, 어린이, 노약자 전체가 건너는데 사흘 안에 건너겠다. 양식을 준비하라. 여호수아 결단 대단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요, 이런 결단이 있을 때 하나님 역사하심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저는 얘기를 해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대로 좀 좋겠는데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제 그대로 되면 좋겠는데가 아니라 그대로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믿고 움직일 때 하나님도 움직이시는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듣고 그게 내 삶 속에 증거로 나타나지 못합니까? 움직이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역사가 왜 우리 삶을 통해 안 나타납니까? 듣고 움직이지 않으니까 듣는 거로 끝나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이제 그 말씀을 믿고 그대로 결단하고 움직일 때 하나님 움직이시고 거기서 하나님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역사, 또 우리가 다시 새롭게 2019년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금년 안에 우리가 나가면서 시간 주신 말씀 듣는 거로 끝내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듣고 결단하고 움직일 때 하나님께서 과연 말씀대로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말씀대로 우리를 고치시고 말씀대로 우리를 인도하심, 그것이 우리 삶을 통해 나타나는 우리 금년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늘 우리들이 건강해야 하고요, 우리들이 형통해야 되고 우리들이 잘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야 우리에게 주신 일들을 세워나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주신 말씀 우리 속에 품고요, 결단으로 우리가 새롭게 시작을 해서 우리들을 통해 이루시려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고 신령한 뜻, 몸된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아름답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